지난주에 부흥의 모델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신 신대원 교수님이신 박용규 박사도 말한 것처럼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인데 어떤 의미에서 부흥의 모델이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잘 정리했어요. 사도행전에는 부흥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말씀을 매개로 하여 시작된다는 사실, 참된 회개가 개인과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의 충만, 놀라운 교회 성장, 사회 변혁이 이어졌다는 사실, 이 점에 있어서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을 아주 잘 요약해 놨습니다. 이 말 속에. 자, 그러면 부흥의 열매를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부흥은 단순한 회개 운동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사회 운동을 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부흥의 결과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부흥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른 부분들을 인용했고요. 제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부흥책에서 134쪽, 135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의 진수는 성령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전체 또는 다수의 교회들의 어느 지역이나 혹은 한 나라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임재하심, 또는 흔히 사용되는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이 용어들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 일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중에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세례, 부어주심, 찾아오심, 그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그래서 부흥의 한 핵심적인 열매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어떨 때는 나라 전체에 덮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웨슬리 두웰이 쓴 부흥의 불길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특별히 1857년에서 59년 사이에 뉴욕에서 한 사람이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부흥,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네 번째 각성운동이라 미국에 일어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희한한 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변했으며 오락이나 술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특히 텅텅 비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에는 그 술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려 나왔다. 여호와의 임재 의식이 어찌나 실제적이든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될 정도였다. 지금 이게 인용하고 있는 게요, 아까 R.B. 존스 목사님이 실제로 그 부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책으로 쓴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 때 풋볼팀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운동팀들도 해산되었다. 그 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은 게임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하러 다니는 일을 더 즐거워했다. 탄광의 지하 통로나 바닥도 찬양과 기도의 장소로 바뀌었다. 광부들은 각자 일할 갱으로 뿔뿔이 흩어져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했다. 주간학교 어린이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느 곳에서 함께 모여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더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곤 했다. 정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몇 달 동안 웨일즈 하늘에 멈춰 있었다.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이게 헤브라디즈 부흥에 대한 얘기요, 동일한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의 핵심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한 지역에, 때로는 한 나라 전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의식하는 일이 있어집니다. 세 번째, 강한 말씀의 권세. 강한 말씀의 권세.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흥 때마다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순절에 있었던 이 사건만 보더라도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순절날.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술 취했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대낮이지 않냐.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자, 제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날이 오순절날 전파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두 달도 안 된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그들을 향해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강력하게 외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강력한 말씀에 은사한 거죠. 여기 놀라운 사실 그겁니다.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에 강력한 권세가 함께했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혹은 죽이는 데 앞장선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전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3,000명이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부흥 때마다 일어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인데, 150년쯤 전인데, 여러분 제임스 맥킬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당시 영국에서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만큼 무명의 목회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사용하신 거죠.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데이빗 몰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한국 사람은 더욱더.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거 이해하지만 데이빗 몰간, 도대체 누구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데이빗 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150년 전쯤 사람인데 웨일즈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복음 사역자였는데요. 평범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특별한 어떤 은사도 없었어요. 그의 목회도 별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고 그는 2년 동안 사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2년 후에는 옛날 데이빗 모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가 성령의 능력이 거두어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 참된 회개.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 중 한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성령께서 한 교회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혹은 여러 교회들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제가 이 웨슬리 듀엘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 성령의 구름이 어떨 때 나라 전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일 혹은 인식하는 일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는 일.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책의 13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중에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세례 부어주심 찾아오심이 그것입니다. 아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의식하되, 그러니까 성령이 조문으로 깨닫다 그 말이죠. 의식하되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함께 모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낀다는 거죠. 더욱더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할 일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임재를 강력하게 의식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문자 그대로 그 집회를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주도하시되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진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계시하시잖아요. 그런데 부흥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되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피조물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주권적인 거룩하신 통치자, 주변의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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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 앞에서 화로다 나라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셨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성격의 일들이 부흥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되,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각오할 만한 죄의식이 그들을 감싸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보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타락한 자신들의 모습이 철저하게 성령으로 선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부흥 때마다 강력한 죄의식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력하게 제시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의식 앞에서 고뇌하고 고통할 뿐만 아니라 부흥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항상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만족되어진 그 죄 용서, 그 은혜, 그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많은 찬송들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찬송가에 있는 찬송도 보면 언제 지어졌느냐? 부흥 때 대부분 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마다 많은 찬송들이, 찬양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흥 때마다 주어진 찬양들 중에 너무나 많은 찬양들이 뭐에 관한 찬양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관한 찬양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부흥 때는 당연히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참된 회개가 나타납니다. 자기들의 죄가 보이고 타락한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과거를 많은 죄책감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다섯 번째, 대규모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구원받습니다. 부흥의 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120문을 시작한 교회가 하루에 3,120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하루에 3,120명이 됐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도시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 대규모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흥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압도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의 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니까 대규모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책 십자가 복음의 유업 중에서 부흥의 유업에 나오는 거기에 어떻게 부흥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을 제가 기록해 놓고 몇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거기도 나옵니다마는 초대교회 당시 보십시오. 120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부 출신인 사람들, 배우지 못한, 특별히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로 인식될 만큼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120명의 별로 배우지 못한, 근데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서기 약 80년이라는데, 그때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신약의 교회가 반세기 만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이 14만 명이 되었답니다. 120명이 50년 만에 14만 명 된 거죠. 120명이. 뿐만 아니라 2세기 초에는 그 숫자가 놀라우게 더 증가했고, 2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오늘날의 프랑스, 영국까지 확산되었고요. 2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AD 300년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서도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대규모로 돌아오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중요한 동력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아까 설명한 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부흥 때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강력한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술집이 갑자기 텅텅 비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 안 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에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래서 알아보러 교회에 왔다가 거듭난 사람,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138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듣고 그처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와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의 사람들이 계속 회심하게 이릅니다. 여섯 번째,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에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자선단체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세워집니다. 이 책은 정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귀한 분이세요. 쓴 새 교회사 2권입니다.
이분 책 잘 쓰시도록 포도나무께서 작지만 계속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 규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444쪽에 보면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그 1차 대각성운동 때에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1차 대각성운동의 결과를 여기에 요약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요. 제1차 대각성운동의 결과, 1차 대각성운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건국 초기의 미국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따도 나오지만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래서 종교적인 면, 이 당시 미국의 정착민은 30만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3만 이상이 새로운 회개 결실을 얻게 되었다. 10%가 구원받은 거죠. 1차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이런 이 시대에 동일한 일이 난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몇 년 만에 5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온 거죠. 500만 명. 최소한 150개 이상의 새 교회가 설립되었다. 교회 출석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부흥이 올 때마다 교회가 텅텅 비어있던 교회들이 차고 넘치는 거죠. 젊은 목회자들의 설교, 이 말은 숙련되지 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미국에 911 일어났을 때,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둘 다 가라앉았을 때, 그때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자녀 몇 명이 그 뉴욕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뉴욕에 그 근처에. 근데 그때 전해온 얘기를 들으니까요, 주일날 예배당이 차고 넘쳤대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영국과의 전쟁도 있었고 남북 전쟁도 있었지만 외세 침해를 받아서 자기들의 심장부가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거는 부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몰려오는데 그때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교회 가운데. 그랬어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거죠. 일시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활동으로 나온 거죠. 근데 부흥 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 때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변화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이모는 일어나서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1, 2년 단위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회 사역자로 헌신하였다. 모든 교회들은 교회 회원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강조하게 되었다. 침례교와 감리교가 크게 팽창하였다. 그 까닭은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모두 장로교 지도자였고 회중파 목사였다. 그런데 저들의 강조는 개인적 신앙생활을 강조했으므로 유아세례에 의한 회원을 인정하는 장로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가정 방문과 주중에 성경 공부가 증가되었다. 즉흥적인 설교가 유행하였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증가되었다. 많은 신학서적이 기록되었다. 자, 두 번째, 사회적인 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직장, 사회에 고차원적인 윤리가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집니다. 부흥이 오면 이따 나누겠지만.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자선사업 운동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 교육적인 면. 많은 학교를 건설하는 붐이 일어났다. 프린스턴 칼리지, 다트머스 칼리지, 로드 아일랜드 칼리지, 퀸스 칼리지, 킹스 칼리지, 워싱턴 칼리지. 귀한 학교들이거든요, 지금. 이 부흥의 결과로 세워진 겁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면.
대각성 운동은 미 합중국을 결성하게 된 13개 식민주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최초의 움직임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일체감은 드디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미국 독립 정신에 자극을 주었다. 이것은 실로 지대한 역사적 사건을 낳게 되었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죠. 다섯 번째, 선교적인 면. 각 선교단체가 일어났다. 인디언들과 흑인 사회의 개종과 해방의 바람이 불었다. 이 당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귀한 열매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였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했죠. 그물에 관한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책을 이렇게 내게 된 거죠. 일기를 가져다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귀하게 함께 하시는 가정을, 그러니까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일찍 죽었거든요. 여섯 번째, 그러면서 이제 일부 부정적이면 너무나 감정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와 같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자선단체들이 세워지고 고아원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놀라운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설립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회 변혁. 하나님의 부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까 이 책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가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 임하면 현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현상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책 중에 하나가 존 화이트 박사가 쓴 능력 표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때로는 1세기에 걸치도록 그 사회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8세기의 웨일즈 부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영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를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책에도 나온. 정말 심각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상태는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새발의 피죠. 정말 심각했거든요. 사회가. 그래서 안 믿는 역사가들도 그러니까 웨슬레나 휘필드를 통한 그러한 운동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영국에도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서 유혈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100년 후퇴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한 상태에 있던 나라를 하나님이 그토록 변화시킨 것이 뭘 통해 하셨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대부분 부흥은 2단계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2단계로 온다. 그러니까 용어는 각기 달리 불러요. 그러니까 2단계로는 어떻게 2단계로 오느냐?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옵니다.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의 본질에 돌이켜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신앙의 본질이 부흥이 오는 준비 단계 핵심적인 요소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자, 그런데 이것을 일부에서는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나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 revival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revive. 이 말은 그 라틴어로 다시 살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각성이라고 합니다. awakening. 그래서 제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임한 강력한 역사를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enewal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에까지 미치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revival. 그러니까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놀라운 치유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사람들이 놀라웠게 치유됐습니다. 육신의 뿐만 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더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그 열기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회복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부흥인가? 그러니까 제가 부흥은 아까 말한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부흥인가? 이렇게 볼 때 두 가지를 특별히 봅니다.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돌아왔는가? 두 번째는 사회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는가?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빚을 갚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회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까지 봅니다. 만약에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갱신은 될지 몰라도 부흥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은 될지 몰라도 각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어디까지 열매가 나타나는가? 사회의 변혁이 동반합니다. 높아진 도덕적인 수준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줄어들고요, 확연하게. 때로는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세기, 100년에 걸치도록 그 나라의 사회 전반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이 지구 역사상에 보내실 때마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도덕적인 추세나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그래서 경찰이나 다른 사정 당국들을 통해 음주나 다른 여타 죄를 범한 자들을 검거한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이나 고장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악한 습성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역사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부흥의 열매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 포도나무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다른 교회 사역자로 나가 있는 젊은 청년과 통화했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 섬기다 보니까 그게 더 보였는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전체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참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더욱더 함께 하시고 귀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강한 임재가 이 나라 전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버스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심지어 술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돌이켜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돌이켜질 뿐만 아니라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생하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해 다시 세움을 입으며 이 나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삶이 변화되고 죄악들이 버려지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내려온 죄 습성들이 버려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저 대한민국에 주신, 한국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이 회복되어져서 열방을 섬기는 그 귀한 축복이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를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